다음 세대가 위태롭다. 온라인 도박으로 검거된 청소년은 1년 새 3배가 늘었으며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 가운데 10대는 294명으로 2018년과 비교해 3배가량 증가했다. 또 청소년 자살률은 2017년 7.7명에서 2020년 11.1명으로 44% 늘었으며 같은 기간 10대의 자살과 자해 시도는 70%나 치솟았다. 게임, 도박, 약물 중독, 우울, 자살 등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새롭게 해야 할 교회의 상황은 어떠할까?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는 급속도로 줄고 있으며 서울 도심교회 가운데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곳은 57%에 불과하다. 절반에 가까운 교회가 다음 세대 양육을 못하고 있는 실정. 또 신학대학원 지원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목회 현장에서는 부교역자 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전부터 지속되어온 다음 세대의 위기,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새로운 해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다음 세대 회복 특집을 마련해 5주에 걸쳐 다음 세대 현 주소를 짚어보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생명의 복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 어떤 노력을 해나갈 것인지 개혁주의 생명신앙에서 그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는 곧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장 빠르게 이룰 수 있는 길은 교회 학교를 부흥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영적 생명의 가치를 전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과 새로운 도전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 회복 특집 5번째 시간에는 한국교회 주일학교 현황을 짚어보고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을 토대로 선교적 교회학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어떤 노력을 해나가야 할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석대학교 대학원 교목본부장이시고 서울 백석대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곽인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백석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이신 김재우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대표이신 최세론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급감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곽인선 목사님께서는 서울 백석대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데 목회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 어떠신지 한번 나눠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 못했던 이 수련회를 다시 좀 잘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한 것이 참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여름 수련회 그리고 올해 겨울 수련회 아이들이 많이 은혜를 받으면서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삶이 변하고 또 학교에서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서 전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중고등부를 중심으로 작년 수련회와 이번 여름 수련회와 이제 겨울 수련회에서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교회 학교가 막 들썩들썩하는 그런 분위기군요. 예, 희망적인 이야기란 무척 반가운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전체가 이런 분위기는 아닌 듯합니다. 교회 학교, 주일학교가 위태롭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지표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김재우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일학교가 위태롭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급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학령기 아이들의 그 감소 속도보다 거의 2배 이상 빠른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일으키는 원인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것들의 가장 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교육부 사역자의 역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백석대 신학대학원 저희 드림웨이브 동아리와 그리고 또 오른교회 꿈이 있는 미래가 함께 신학대학교 재학생 그리고 또 그 졸업생을 대상으로 그 설문을 조사했는데요. 현재 어떤 부서에서 사역하고 있습니까?라는 그 질문에 45%가 청년부를 포함한 다음 세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작년부는 대략적으로 한 17% 그리고 또 선교 그리고 방송 이런 기타 사역은 약 한 38%가 사역을 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신대원의 재학생인 학생의 한 절반 정도는
주일학교 쪽에 네, 그렇죠. 있다는 네. 얘기겠네요. 그래서 예.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한 절반 정도는 지금 다음 세대를 사역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들에게 저희가 뭐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서 대해서 무엇을 배웠냐라고 물어보니까 무려 95%가 배운 적이 거의 없다. 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역의 막연함입니다.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무엇을 방향을 갖고 사역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들이 한 부서에 오래 있지 않고 계속 부서를 이동하려고 합니다. 저희 꿈이 있는 미래에서 이제 468명을 대상으로 그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얼마나 오랫동안 부서 사역자가 있습니까라는 그 질문에 무려 80% 이상이 3년 미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위의 내용을 다 종합을 해보면은 절반 가까운 사역자가 다음 세대를 사역하고 있는데 그들은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서 거의 배우지 못했고 그리고 그나마 또 이 사람들이 한 3년 미만으로 사역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난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또 위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서를 맡고 있는 사역자들이 이동이 너무 빈번한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 실제적으로 또 교육도 받지 못했고 여러 네네. 문제들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최서른 목사님이 보시는 교회 학교 현실 어떤지 이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에 합동 측 교회 자립개발원에서 미자립교회 기준을 세웠는데요. 1년 예산이 3,500만 원 이하인 교회를 미자립교회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합동 측은 42.7%가 1년 예산이 3,500만 원 미만인 교회고요. 그리고 28.8%는 3,500만 원에서 1억 정도의 그 예산이 있는 교회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약 70%가 미자립교회입니다. 2021년도에 총회교육개발원에서는 합동 측 전국에 있는 교회 학교,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이 70%가 20명 이하라고 했던 것처럼 교회가 미자립인 경우에 교회 학교 또한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저희가 좀 행안부 그리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목포시를 예로 들겠습니다. 목포시 인구수는 21만 4천 명입니다. 근데 인구 대비 학생 수는 14.2%로 3만 756명이 있는데요. 고등학교가 6,800명, 중학교가 7,300명, 그리고 초등학교가 13,000명, 유치원생이 2,600명입니다. 근데 목포시에 교회가 680개가 있는데 100% 이 아이들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나눠보면 지금 유치원생은 교회당 4명이고요. 초등학교는 21명이고 중학교는 11명, 고등학교는 10명입니다. 이만큼 지금 교회 학교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교단 상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 주일학교가 없는 상태로 작년 목회에만 주력하는 교회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 목회야말로 한국교회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인선 목사님부터 나눠주시죠. 예, 아이들을 이렇게 기르다 보면은 중학생만 돼도 부모님 말을 잘 안 듣거든요. 대화도 안 되고 뭐 문 닫고 쾅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말은 아이들이 듣는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신방을 갔는데 어떤 성도 가니까 이제 자기 딸을 자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딸은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서 6시에 일어나서 큐티를 한다는 겁니다. 몇 학년 학생? 5학년입니다. 초등학교 초등학교 5학년. 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 그 아동부 선생님이 큐티 해라, 같이 큐티 하자 이렇게 하니까 애가 그 말을 듣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제가 대학교에다 보니까 우리 교직원 중에 또 한 분한테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아들에 대한 소식을 먼저 들었습니다.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몇 주 전부터 일요일 아침 8시까지 교회에 오는 겁니다. 집도 부천입니다. 저희는 서초구 방배동이고 일찍 오는 겁니다. 왜 오냐 보니까 그 청소년부의 선배 형이 주일 8시에 큐티 모임을 만들었고 너 나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애 아빠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빠보다 형이 무서운가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그 부모 말은 좀 이렇게 부담스럽고 이렇게 마음을 닫아도
교회학교 선생님 그리고 교회학교의 형들 누나의 말은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학교에 특별히 우리 말씀하셨지만 교육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계획을 미처 못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교육부 예산을 좀 올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근데 이번 올해 한 두 달 전쯤에 제 마음속에 교육부서 예산을 좀 올려야 되겠다. 갑자기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 예산 올려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산을 다 올리기로 했는데 제 마음속에 차 운전을 하면서 이제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이 돈만 있으면 뭐하냐. 주중에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교육자들이 뛰어다닐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교육부서 사역자분들을 전임 사역자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다 마음을 모아주셔가지고 우리 그 교육부서 두 개 부서 아동부, 청소년부 이 부서 사역자들을 작년 사역 안 맡기고 교육부서 사역만 하게 하면서 전임 사역자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하게 4월부터 그렇게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좀 사정이 달라서 좀 이런 얘기가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그 장년부를 교구를 맡고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겸임하는 게 이제 교육부서인데 백석대학교회에서는 거꾸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중고등부와 유초등부 맡고 있는 교육자들을 전임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김지우 교수님께서도 다음 세대 목회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나눠주시죠. 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출생률입니다. 대한민국이 유지되기 위해서 매년 50만 명의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야 되는데요. 그 인구가 무너지다 보니까 현재 25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걸 늘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년 동안 무려 280조라는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아이들이 태어나야만 바로 대한민국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동일한 구조를 사실은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교회학교 생태계 혹은 교회학교 생태계. 네네 예. 교회 생태계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미취학부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가 있을 때 하위 부서부터 더 아이들이 많아야 된다. 이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각 부서를 구성하는 아이들의 80%는 하위 부서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아이들이 20%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등부 아이들을 100명이 있다고 할 때요. 한 80명 정도는 초등부에서 올라온 아이들이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 전도된 아이들이 한 20명쯤 된다는 그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가 부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빠른 방법은 하위 부서를 부흥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게 교육부에서 끝나지 않고 사실은 이제 그 장년부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30대에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조사를 해보면은 어렸을 때 교회 다녀본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약 한 80에서 85%. 그리고 40대에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파악을 해보면은 약 한 90에서 95%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녀본 경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일학교 부흥하고 또 우리 교육부서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 부서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교회 전체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사이자 미래학자인 최훈식 박사님은 교회 부흥의 가장 빠른 방법은 교육부서를 부흥하는 것이다, 성장시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고 또 교회학교가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유치부, 유초등부, 그다음에 중고등부 자체가 또 부흥하는 즉각적인 그것도 있지만 나중에 또 그렇죠. 30대, 40대나 50대에서 또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전혀 교회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네.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군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나름대로 주일학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또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런 면에서는 이 청소년부 사역이라든가 다음 세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다음 세대 회복 특집 5번째 시간으로 가정과 학교에 이어서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회 내에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최소론 목사님께서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교회와 협력해서
학교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어떤 사역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학원 모고마 인큐베이팅은 지역 교회가 지역 학교의 동아리 시간을 통해서 예배 수업을 개설하고 예배를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 교회들이 이 방법을 몰라서 저는 지역 교회에 찾아가서 이 방법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계속해서 지역 교회가 지역 학교에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260곳의 학교에 예배가 개척이 되었고 1년에 예배가 진행될 때 만나는 아이들 숫자가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85% 이상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 학교가 오늘날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이 방법을 몰라서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가 개혁주의 생명신학 운동으로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지금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바로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방법입니다. 이게 저희 신대원 1학년 때 저희 학교에서 시작된 운동이라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요즘 뭐 종교 편향 그러면 완전히 뭐 이게 아주 그 엄격한 그런데 실제 이게 학교에 갔을 때 가능하군요. 네. 동아리는 말 자체로 아이들의 자발적인 거거든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이걸 원하면 법적으로 다 허용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 다음 세대가 교회에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있는 학교 현장으로 찾아간다는 점이 참 인상적인 것 같고요. 서울백석대학교회도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과 협력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변화와 결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우리 예장 백석총회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우리 최세련 목사님이 이 학교 안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한다는 것을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아시고 2022년 우리 가을 정기 총회 때 학원 선교사라는 학원 선교사. 예, 학원 선교사라는 이 직책을 총회적으로 법적으로 이걸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듣고 소식이 너무 기뻤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좀 이 학원 선교사 좀 파송을 해야 되겠다. 제가 우리 최세롬 목사님 저 사역을 또 알고 있었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1호 우리 교단의 1호 학원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해서 지금까지도 아주 좋은 관계 속에서 지원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교회가 위치한 주변에 있는 뭐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동덕여중에는 애들이 뭐 매주 200명 이상씩 이렇게 모이고 우리 여러 한 두세 개 교회가 연합해 가는데 우리 교회 아동부 사역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은 그 애들 그 200개 넘는 그 애들 먹으라고 빵을 하나하나 집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요? 예, 만들어서 했습니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셨고 또 작년 12월에 우리 최 목사님이 그 학원 인큐베이팅 애들 다 각자 이렇게 모이다가 그 지역별로 연합 집회를 하셔요. 웨이크업이라고 하는데 그 연합 집회 준비하시다가 돈이 한 200만 원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게 돈 달라는 얘기는 안 하시는데 이게 마음에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 재정으로 그냥 딱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이걸 알리고 같이 다음 세대에 대한 좀 동참하게 하고 마음을 좀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이야기 딱 했습니다. 선착순 10명만 받겠다. 20만 원씩 10명만 받고 금요기도회 마치자마자 문자를 보내시면 10명을 끊겠다. 제가 그렇게 이제 딱 하고 마치자마자 우리 부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치자마자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이 그냥 이거를 행정적인 절차로 200만 원 하지 말고 한 500만 원 할까요? 그 성도들 마음속에 다음 세대에 대해서 뭘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헌신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준비가 돼 있는데 이거를 길을 못 열어준다는 생각 때문에 참 마음이 좀 그랬고 또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지난주에 어떤 고등학생이 한 명이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우리 교회 주변의 어떤 고등학교에 여기는 좀 그
기독교 동아리에 대해서 조금은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스스로 막 방법을 찾는 거예요. 찾아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 찾아가 가지고 담당 선생님이 돼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애들이 지난주에 첫 모임을 가진 거예요. 첫 모임을 가져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모임을 하자. 막 아이디어들을 막 내면서 마지막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돈 주세요. 제가 이게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기쁜지 애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애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아이디어를 내고 도전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최선호 목사님께서 한번 이어서 부연해 주시죠. 정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의 소망으로 보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모든 학교에서 예배를 할 수 있는 물적, 인적 모든 네트워크나 그 인프라 자원을 다 갖고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서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가장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교단과 지역 교회들과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학교에서 예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좀 공유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백석대학교회처럼 다음 세대를 향하여 깨어있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학교 연합 집회 때는 그 서울 오름교회에서 웨이크업 처음 집회를 했거든요. 서울 140개 학교 1,200명이 되는 학생들이 와서 예배하고 그 아이들이 또 도전받고 학교에 예배를 세우기 시작해서 60여 곳에 세웠고요. 또 말하자면 학교 스쿨처치고요. 예. 그리고 강원도 원주 양양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을 버스에 태워서 와서 웨이크업 때 은혜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또 학교에 예배를 세우는 그런 선순환적인 선교적 교회학교 생태계를 세우는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는 미션 스쿨들에서 뭐 교목을 없애기도 하고 뭐 재정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 듣는데 상당히 참 고무적인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우리 예. 교회 애들도 웨이크업 집회 갔다가 도전받고 내가 있는 학교에서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스쿨처치를 만들어야 그래서 되겠다. 애들이 도전받고 와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 교회와 협력한 학원 복음화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현장을 찾아간다는 게 참 좋은 것 같고요. 예, 그럼 교회 학교에서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김재우 교수님께서 출석하시는 교회 청소년부 상황은 어떠신지 궁금한데 좋은 사례가 있다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청수 백석대학교회를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오기 직전에 그 중고등부 담당하시는 강청국 강도사님을 제가 만났는데요. 이분이 교수님이세요. 객석문화대 교수님이신데 굉장히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최고 출석률 찍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몇 명인가 봤더니 56명입니다. 56명. 이게 큰 교회에서 봤을 때는 작은 인원일 수도 있는데요. 그 올해 시작한 인원이 20명대였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거의 100% 이상을 이제 성장시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최선원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있는 현장으로 그리고 또 학교로 찾아간다고 했는데요. 그 청수 백석대학교의 그 사역자와 그 청소년부 교사분들이요 아이들이 있는 학원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간식을 전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료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강도사 강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 전년 대비 151% 성장하였으며 출석 교인 수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청소년부는 2, 3년 전에 비해 200%의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청소년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별한 프로그램은 간식 프로젝트입니다. 시험 기간에 공부로 지쳐있는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직접 학원으로 찾아가 간식을 나누며 친구들에게까지 전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모와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신앙적 성장의 깊이를 더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복데이, 친구 초청잔치, 수련회, 반별 아우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친근하고 재미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일이 기대되는 청소년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영상에 에 나온 것처럼 선교조 교회학교 생태계를 정말 구축해 나가는 그런 모습 볼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장소가 좁아서 다른 건물로 가서 저희가 또 예배를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한국 교회 평균 그 작년 대비 아이들 숫자를 보게 되면은요, 15%입니다. 작년이 100명이라고 하면은 아이들 숫자가 한 15명 정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청수백석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 출석이 약 한 450명에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숫자가 130명입니다. 이게 25%에서 30%인데 한국 교회 평균 2배가 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이 그런 결과를 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자와 교사들이 막 일심동체가 돼서 막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많은 열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곽인성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예, 저희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도 금요기도에 아이들이 적지 않은 인원들이 나오고 20명 있는데 정도 나오죠. 아니요, 20명 청년들까지 합치면 한 40, 50명 나옵니다. 40명 이. 예, 예, 전체 예. 금요기도에 한 250명 정도 모이는데 뭐 아이들이 그 정도 한 나오고 500명 가까이 되는. 제가 참 기분 좋았던 게 이제 금요기도에 마치고 가는데 애들이 교회 로비에 있으면서 애 엄마하고 있는데 애 엄마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애들이 집에 안 갈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좋아하고 이 기도하는 모임, 그냥 어른들 기도회인데 애들이 은혜 받으니까 와서 같이 하니까 이게 참 같이 기도하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여러 사례들을 들으니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세대가 처한 환경과 눈높이에 맞게 복음의 열정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부흥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 믿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할 것인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특히 꿈을 상실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곽혜선 목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저는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중에서 두 가지가 좀 마음에 와닿아요. 영적 생명운동과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저는 애들 보면서 아까도 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뭐 교육부서 재정 그리고 전임 교육자 세우는 거 이거를 교회에서 선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애들이 은혜 받고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막 회복되고 애들이 하는 거 보니까 제 마음에 참 미안한 마음과 이렇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 해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변화하는 애들을 보면서 뭐 해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똑같구나. 아이들의 영혼도 똑같다.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일어나면 변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생명이 회복되니까 애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학교고 뭐 학원이고 그렇잖아요. 그 학교 안에서 자기들이 모임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도전을 하고 이걸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인데 이 영적 생명 운동과 하나님 나라 운동 이게 참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시류를 거부해 보려고 하는 예. 그런 모습들이 참 멋있는 것 같고요. 그들을 후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작동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김재우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네, 다음 세대가 꿈을 잃어간다는 그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만나보면요, 그 어떤 직업을 갖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앞으로 삶의 어떤 목표나 어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그 주변 환경이거든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도전해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도전에도 실패하고 도전에도 실패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나 다양한 실패적인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그들이 꿈을 갖기보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되는데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도전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을 바로 자기 효능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효능감.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면은 그래도 이 아이들이 꿈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이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신이 성공한 경험을 하게 되면 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주는 격려를 받음으로써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그리고 또 그들의 격려를 통해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실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를 관찰하고 또 교사를 관찰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주는 격려를 통해서 그들이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 광 목사님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 그리고 영적 생명 운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 회복 운동, 이와 같은 7대 실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말씀으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영적 생명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또 다양한 모습들의 그런 변화를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나눔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분명히 그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 효능감, 아,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계속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도 할 수 있어. 우리 같이 해보자. 그런 격려와 그런 용기 북돋아주는 그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떤 직업에 치우치지 않고 더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우선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예, 다음 세대의 믿음과 비전을 심어주려면 뭐 부모의 역할뿐 아니라 무엇보다 교사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곽인성 목사님부터 나눠주시죠. 최근에 몇 주 전에 우리 그 청소년부 부장 집사님이 저한테 나름 심각하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부서 애들이 금요기도에 나와가지고 막 강대상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는데 제가 부장으로서 뭘 해야 됩니까? 이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답을 너무 쉽게 했습니다. 집사님, 다른 거 안 하셔도 된다고. 그냥 애들하고 같이 옆에서 같이 기도하시면 된다고. 왜 제가 그 생각을 갖냐면 저는 영적인 환경, 성령 충만한 분위기, 이 영적 성령 충만한 환경을 어른들이 만들어주면 그 안에서 아이들은 자라나게 돼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봐도요,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람들은요, 지역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공평하게 그렇게 배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령 충만한 소수의 교회에 집중적으로 배출되고 그 어떤 시점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그 시점에 집중적으로 배출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고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기만 하면 저는 그 영적인 울타리 속에서 다음 시대에 사무엘이 나올 것이고 에스더가 나올 것이고 다니엘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김재우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예배 나오고 그리고 또 공과 공부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가장 많은 대답을 한 것이 바로 좋은 선생님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사실 교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교사분들인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교회가 교사를 그렇게 세워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적절한 훈련과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다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직전인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에 오륜교회 꿈이 있는 미래에서 9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을 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교사분들이고 또 사역자분들이셨는데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바로 40에서 50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평균 신앙 연수,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2024년 기준 30년 이상이 70% 이상이었습니다. 교사를 30년 이상. 신앙생활. 신앙생활. 네네네. 40대와 50대. 그쵸. 연령대는. 그리고 교사를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5년 이상. 5년 이상. 예,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말을 보게 되면은 교회에서 정말 최고의 성도들을 데리고 교육부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설문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공과를 얼마나 준비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 것이 10분에서 20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한 달에, 뭐 일주일이 아닙니다. 한 달에 대면 신방을 몇 번 가십니까? 라는 질문에 0번에서 1번, 0번에서 1번이 바로 70% 이상의 그 응답을 보였습니다. 주중에 어떤 접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네, 거의 없는 겁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니까 아마 이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볼 때요, 우리가 어떻게 결론 낼 수 있냐면은 최고의 성도를
최악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 교육부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 훈련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훈련해야 되냐. 우리 곽유선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냐면은 막 교회들이 이들에게 막 어떤 커리큘럼도 알려주고 인간 발달 알려주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명감 고칩니다. 사명감. 아, 내가 교사로 세워졌구나. 내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 깨달음을 주는 것이 교사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스승의 날이 지나지 며칠 안 됐는데 세 분께는 기억에 남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으신지 오늘의 날을 잊게 하신 분이 있다면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곽유선 목사님부터. 저는 좀 특이할 수 있는데 교회학교 스승과 학교 교사 선생님이 같아요. 저는. 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담임 선생님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사모님으로. 그 우리 선생님의 남편이 목사님이시고 그분이 저희 부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고 제 인생의 중요한 어떤 결정, 뭐 대학 입시나 목회자의 길을 제가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목회자의 길이나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으로 오는 거는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이분이 늘 기도해 주시고 저한테 강요하지는 절대로 안 하셨어요. 기다리시면서 제가 물으면 대답해 주시면서 제 인생의 중요한 시점마다 함께 하셨던 잊을 수 없는 귀한 선물 같은 그런 은사님 교회학교 선생님 계십니다. 예, 김지우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네, 저는 동료 교사였던 분이 생각이 납니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같은 교사로 서 있다고 재우 선생님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분을 기억하는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아까 우리 최세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려고 굉장히 노력하셨어요. 평소에는 그 물류센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많이 나지 않았는데요. 토요일만 되면은 아이들 다 모읍니다. 다 모아가지고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고 같이 운동하러 가고 막 그렇게 하니까 제 동생이 그 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엄청나게 부응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좋은 교사였고 그리고 또 좋은 동료였고 또 저의 롤모델이었던 그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예, 최세롬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저는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횟수로 17년째 하다 보니까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대학 청년들은 제자 교육을 시키면 다시 재생산이 돼서 헌신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졸업하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번아웃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부터 경화여자중학교라는 데서 교목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하고 만나면서 깨닫게 된 게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 1년마다 졸업하고 새로운 아이들이 다시 입학을 하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게끔 조력을 해야겠다.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개척교회 목회를 하셨고 30년 동안 10명 대상으로 목회를 하셔서 저는 청소년부에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롤모델이 저희 부모님이신데요. 인원 상관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목회하신 그 모습 때문에 제가 오늘날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곳곳에서 어떤 시류를 거스르는 어떤 뭐 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 어떤 부흥의 현장들이 청소년부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 그 부분에 더 조금 더 부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죠. 저는 그 생각나는 게 우리 백석학원의 설립자이신 장종현 목사님의 그 인생을 제가 이렇게 듣고 뭐 다큐멘터리 통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 우리 설립자 목사님께서 잘하셨던 그 시골 교회, 제가 보기엔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청소년기에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그 교회, 그리고 몇 년 안 되는 그 시기, 그 시기에 신앙생활했던 그 뭐 선후배, 뭐 동 친구들 되겠죠. 요에서 그 작은 교회, 크지 않은 교회에서 20명이 넘게 목회자가 이렇게 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이게 어른들이 정말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로 만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이게 진짜 온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를 종합하면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일지
요청하거나 권면할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김재규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고의 사역자를 최하위 부서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이런 피라미드 형태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들 대부분 졸업하자마자 어린이 부서나 위치학을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들이 떠나서 계속 상위 부서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위 부서에는 날마다 새로운 사역자가 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사역자를 최하위의 부서에 보냄으로써 그리고 그들의 지위를 보장해 줌으로써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어떤 성장과 부흥을 저희가 이룰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 성장과 부흥을 이룸으로써 우리 또 한국교회 장년부가 또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최세련 목사님. 네. 저는 곽인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무대를 열어주고 지원을 해준다면 또 다른 세대가 자신들만의 언어와 문화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들을 더욱더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나됨을 가르쳐주는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곽인성 목사님 마무리해서 한번 말씀. 저도 딱 두 가지 말씀드리고 기도와 투자, 다른 말로 하면 영적 환경 조성과 울타리.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세대는 결과가 이만큼 생겨서 그거를 감당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먼저 투자를 하고 먼저 울타리를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기도와 투자, 영적 환경과 울타리 조성, 참 이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다음 세대 회복 특집 5번째 시간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한국교회 목회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일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일학교를 회복하고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바로 세우는 일에 한국교회가 전심전력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